자,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 적극적인 방법으로 겸손의 꽃은 하나님의 말씀에 토양에 깊이 박힌 신앙의 뿌리에서 자란 인격의 나무에 피는 꽃입니다.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해봤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토양에 박힌 신앙의 뿌리를 우리들은 다음과 같이 밝힐 수 있습니다. 겸손의 꽃이 피어야 거기에 은혜의 열매가 여러 가지로 맺어지는데, 그 겸손의 꽃은 말씀의 토양에서 토양의 뿌리를 내려요. 그러면 그 신앙의 뿌리,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은 자다. 그게 중요해. 하나님의 영광에서 난 지음받은 자다. 그래서 시편 19편에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공장에 선언하신 줄 나타낸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은 자다. 하나님께서 그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만물을 지으셨고, 우리 사람들을 최고의 걸작품으로 내신 것은 그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았건만 현실적으로 어떤 존재냐? 나는 죄인이다. 우리 겸손의 뿌리가 되는 신앙, 내 나름대로는 5가지를 짚어봤어요. 5가지. 여기 첫째는 나는 피조물이다. 그렇지, 나는 피조물이다. 이게 대단히 중요해. 100번 죽었다 살아나도 피조물이지 하나님 되는 거 아니. 불교에서 불성을 깨뜨린다. 누구나가 다 부처가 될 수 있다고. 그거하고 달라요. 우리는 피조물이. 100번 죽었다 살아나도 피조물. 두 번째는 뭐예요? 나는 죄인이다. 나는 죄인이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0절에 나는 피조물이다. 나는 죄인이다. 자기가 죄인인 줄 알 때 구주를 찾게 돼 있고, 자기가 죄인인 줄 알 때에 주여 하고 주를 찾게 돼 있고, 세 번째는 나는 스스로 구원받지 못할 자라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의 공로를 힘입어야 구원의 자리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 세 번째. 네 번째는 내가 죄인으로 있을 때나 내가 구원받은 후에나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의 도우심을 받아야 살도록 된 존재라. 항상 하나님 도우심 받아요. 다섯째는
하나님의 도움만이 아니 많은 사람에게 빚지고 살아가는 자라니. 많은 사람들에게 빚지고 살아가는 자. 적어도 우리가 현실적으로도 부모에게 빚을 졌어요. 이 고향 사람들에게 빚을 졌어요. 이 교회 빚을 졌어요. 이 목사님, 이 교회 빚을 졌어요. 무슨 빚 졌어요? 사랑의 빚. 아니 이 교회 빚을 졌대요. 지금 우리가 지금 여기 네? 가서 성경 말씀 읽고 배우고 따뜻하게. 아니 어렵게 대답하면 못 알아들어요. 천 목사님, 예. 이 교회 빚을 졌어요. 무슨 빚 졌어? 자리를 내줬어요. 장소 제공, 어째 장소 빌려줬죠. 네. 따뜻한 걸 대주시오. 전기, 이거 뭐 따뜻하게 해주시오. 전기 켜주시오. 네. 이거 다 우리가 빚지는 거예요. 빚지는 거. 간식 먹을 거 주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잊어서는 안 될 빚은 전도자들에게 빚을 졌어요. 선교사들이 여기 안 왔다면 우리가 뭐 나가서 복음 받아온 것도 아니고. 그래서 로마서 우리 1장 그 14절 이하에 내가 헬라인이나 야만에게는 내가 다 빚진 자라. 그걸 빚진 자라. 여섯째는 나는 유한자야, 유한자. 아는 것도 유한하고 가진 것도 유한하고 능력도 유한하고 생명도 유한하고 유한자에 우리나라의 이 권력 가진 자들이 자기가 유한자라는 것을 의식 못하고 좋은 기회를 다 놓치는 것 같아. 특별히 대통령들이 예의가 없어요. 자기 고난이 유한하고, 능력도 유한하고, 지식도 지혜도 유한하고, 자기 생명도 유한하지. 언젠가 죽을 줄 아니? 근데 뭐 천년 만년 대통령 구실할 것을 착각하고서 어리석은 처신하는 데가 많아요. 이제 또 한 가지. 장차 나는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자라. 나는 모든 사람, 특히 정치하는 이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말 한마디가 있어요. 당신 언젠간 심판받게 돼 있다. 그 말을 누구에게나 하고 싶은 말이에요. 적어도 내나 여러분들이나 그 누구도 세 가지 심판을 면치 못해. 세 가지 심판. 그 한 가지 심판은 양심 심판이에요. 내 양심이 편치 못하면 마음이 편치 못해. 평안을 모르면 그 어지러움 속에서 살아요. 평안을 모른다. 그러면 진공상태가 아니 근심 걱정이 쌓여. 양심 심판. 두 번째는 역사 심판이.
지금 뭐 정치하는 분들이 이러쿵저러쿵 자기 변명들 많이 하는데 얼마 안 가서 대통령 뭐 비밀 문서 창고에서 나오는 것들 다 들춰낼 거예요. 숨길 게 있나? 역사 심판. 내가 전에 그런 말 했나요? 방지일 목사님 그 아들이 나하고 대학교 동기 동창이. 근데 중국에서 고등학교를 뭐 졸업하고 나왔나? 그 중국말을 너무너무 잘해. 근데 그분이 사학과를 공부를 했는데 대학생 때에 중국 고대사 연구하는 논문을 대만에 있는 역사학보에 기고를 했어요. 대만에 있는 역사학보는 대만 학계에서 제일 권위 있는 학술지. 그리고 졸업 때 뭐 가까이 일본, 중국을 비롯해서 수많은 나라에서 우리 당신한테 전액 장학금 주고 뭐 숙식 다 되고 뭐 할 테니까 우리나라에 와서 공부해라. 그런 프로포즈를 받았었습니다. 근데 고려대학교를 갔어요. 고려대학교 입학한 다음에 저희 모교에서 강사로 오라고까지 실력이 있으니까. 근데 고려대학교 시험 보고 구두 시문을 하는데 이 교수가 며칠 앉아있었대. 첫 번째 당신이 방성주시여 그래. 방선주에. 예. 당신 쓴 그 논문을 내가 대만 역사학부에서 내가 봤는데 공부 많이 하셨군요. 같이 공부하게 돼서 참 반갑습니다. 그 다른 건 묻질 않더래. 근데 오랫동안 소식이 끊겼었는데 방지일 목사님이 어느 모임에선가 나 개인에인가 하여튼 자기 아들 이야기를 해. 내가 목사님 아들님하고 동기동창입니다. 그래. 그 방지일 목사님이 책을 수십 권 냈어요. 책 나올 때마다 방 목사님 사인을 해서 나한테 한 권씩 보내줬는데 나 지난번에 워싱턴에 있는 아들 집에 갔다 왔어. 그래. 그 아들 집에 갔더니 아버지 내 하는 일 좀 보시겠어요? 그러더래. 그래. 내가 궁금했는데 좀 보자꾸나. 그래. 그럼 제 방에 나갑시다. 그래. 집에서 나가서 자기 사무실에 가서 이것저것 뭐 보여주려고 그러는데 앉아서 보는데 책상에 서류가 하나 놓여 있어서 영어로 된 서류. 목사님 이렇게 쭉 읽어봤는데 목사님이 아는 몇 분 목사님의 이름이 거기 나오더라고요. 그게 하는 일이 뭐냐면 이 한국의 역사를 비롯해서 동양 역사에 관한 모든 서류들, 잡지들 이거를 정리해서 역사의 재료로 남길 것들을 분류하는 그 책임을 지고 있어요. 그 아들이 들어온 다음에 여기 최아무개 목사님 이름이 여기 있네. 아버지 아세요? 내가 잘 알지. 아니 아버지 어떻게 그따위 사람하고 사깁니까?
왜? 그거 어떠냐? 한국 교회에서 아주 그냥 이름난 목사예요. 그런데 빨갱이하고 손잡고도 못된 짓을 많이 하는 것이 문서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쭉 정리해서 내놓으면 그걸 쭉 검토해서 그거를 연구 보관합니다. 그러니까 만대의 역적인데 한국 것도 모르고 교회에서도 또 받들어주고 야, 이 사람 이거 이름 빼면 안 되니? 그랬더니 벌써 보고가 다 올라갔어요. 브라질에 가서 있는데 이 아들이 전화를 했어요. 아버지, 내가 일하다가 이런 사람이 있어서 아버지께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이런 사람 아세요? 아, 잘 알지. 아이, 아버지가 어떻게 그따위 사람하고 많이 사귀었습니까? 못된 짓 많이 했어요. 그 문서에 나와. 야, 좀 빼주면 좋겠다. 생각해 볼게요. 그리고 그 워싱턴 있을 때 아버지 여기 창고에 좀 들어보세요. 그 뒤에 헌 책, 잡지, 헌 신문지 잔뜩 쌓아놨는데 거기에 주일학교 출석부도 있더래. 야, 이거 뭐 한국 시골교회 주일학교 출석부가 다 있고 뭐 제20교 회록이 있고 뭐 이런 것도 다 필요하냐? 그거 중요한 자료입니다. 중요한 자료입니다. 주일학교 아이들 출석부가 아무리 빨개가 돼서도 그 사람이 30살, 40살 돼서도 부모가 지어준 이름은 주로 안 바꾼다는 거지. 그래, 이 빨갱이의 성장 과정이 어떻게 됐노? 그게 역사적인 고증이에요, 고증. 그런데 내가 들은 말에는 김일성 가까이에서 권력을 누리는 순수 공산당은 조상 3, 4대까지 다 조사하고 이만하면 됐다 해야 자리를 준다는데 적어도 지주의 아들, 친일파의 아들, 조상 가운데 3대, 4대 조상 가운데 크리스찬이 있으면 다 빼버린대. 조상의 신앙이 알게 모르게 자손에게 들어가게 돼 있고 기독교 물을 먹은 사람 치고 순수한 공산주의자 될 수가 없다는 것이. 그들이 그렇게 판단한대. 근데 그 서류들을 미군이 북진했을 때 하여튼 공공기관의 서류란 서류는 다 모아오라 그랬어. 그래서 그 부대마다 그 서류를 모으는 특수부대가 따로 있대요. 이 역사가 무서운 줄 모르고 역사 심판에 대한 의식이 없이 정치한다? 그건 어리석은 자예요, 어리석은 자. 제대로 똑똑하게 돼 있나? 역사를 모르고 어떻게 정치를 하나?
거짓말하면서 어떻게 정치를 하나? 그 어리석은 자. 스타린의 사건, 이저 캄보디아의 그 킬링필드 그뭐 사진 저뭐 영화도 나왔지만 많이 죽였습니다. 그 역사 심판. 이게 현실적으로 악명을 남기고 부끄러운 자손을 남기는 거예요. 그 다음 한 가지가 최종 심판입니다. 최종 심판.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건데 예수님께 그 고난을 다 맡겨서 예수님이 심판주로 선악간에 심판하신다. 윤 목사님께 이거 드렸죠? 위에네요. 네. 예, 네. 드렸죠? 여러분 여기에서 그 뭐예요 저 미국의 청교도의 신앙을 하면서 모범적 그리스도인의 가정 내가 이걸 하나 지금 기억나는데 여기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분이 그 청교도의 지도자였어요. 근데 그 가문을 조사했는데 873명의 자손을 두었는데 대학 총장 지낸 분이 12명, 교수가 65명, 의사가 60명, 성직자가 100명, 군 장교가 75명, 저술가가 80명, 변호사가 100명, 판사가 30명, 공무원이 80명, 하원의원이 3명, 상원의원이 1명, 부통령이 1명. 여기다. 근데 여기 맥스 쭈꾸라고 하는 술주정뱅이 조사했는데 자손이 1292명인데 유아로 죽은 자가 309명, 직업적인 거지가 310명, 불구자가 440명, 매춘부가 50명, 도둑이 60명, 살인자가 70명, 되는 대로 멋대로 사는 자는 53명. 이런 통계가 나왔어요. 이게 역사 심판이에요. 역사 심판. 자, 이제 여러분의 책을 한번 보세요. 57페이지. 적극적인 비교할 때 나는 하나님의 영광에서 지원받은 자다. 피조물이라 이 말이에요. 피조물. 그 순서 여러분 좀 바꿨지만 그 두 번째 58페이지. 나는 항상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 자다. 셋째,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넷째, 나는 그리스도의 피공로를 힘입어야 구원받을 자다. 다섯째, 나는 유한자다. 여섯째, 나는 빚진 자다. 일곱째, 나는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할 자다. 자, 여기서 예수님의 피공로를 힘입을 자다. 예수의 공로가 있어야 된다. 그 예수의 공로가 있어야 된다. 예수님만이 우리 구주다. 이건 내가 여러 번 이건 강조합니다. 58페이지 밑에. 여기 좋은 설교예요. 예수님만이 우리 구주다. 이거 많이 강조해야 됩니다. 예수님만이 죄 없는 분이요. 예수님만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분이요. 예수님만이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난 분이요. 예수님만이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요.
예수만이 참 사람이요 참 하나님. 이 5가지 구주의 요건을 갖춘 분이 예수님 외에는 없기 때문에 다른 복음은 없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은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자소자소 교인들이 강조해서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이제 겸손한 자의 현실적인 모습이 뭐냐? 복종하는 거예요. 복종하는 거. 하나님께 복종하는 거. 그래서 7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이 복종, 후포, 다시오, 후포, 다시오. 이거는 원래 원뜻은요. 이 옛날 여기 배 밑에서 위에서 뚱뚱뚱뚱 치면은 거기 맞춰서 어이 뒤야 이 배 밑에서 노젓는 종 자기가 방향 잡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북설에 맞춰서 노만 줘요. 거기에 쓰이던 용어라는 거예요. 용어. 복종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절대 복종할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적인 주권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성령의 역사를 힘입고 순종함으로 믿음이 자라고 순종함으로 능력이 더해지고 순종함으로 은혜의 체험이 더해지고 순종함으로 지혜를 얻고 순종. 이 교육의 방법이 크게 2가지라는 말 참 여러 번 했는데 하나는 소극적인 방법, 하나는 적극적인 방법.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가르치시. 여러분이 자녀 낳아서 되는 대로 크라고 하지 않고 가르쳐요. 그 가르치는 방법이 크게 2가지. 하나는 소극적인 방법. 하지 말라 소극적인 방법. 하나는 하라 적극적인 방법. 근데 하나님도 이 방법을 그대로 쓰세요. 하지 말라. 그게 구약 성경에 365번 나와요. 하라 하는 말씀은 248번 나오고 그 합하면 613가지. 이 613가지를 시편 119편에 보게 되면 내 손 보세요. 법, 규범, 규례, 율례, 법도, 계명 이런 말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 말로 표현이.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119편 찾아보면 돼. 법, 규례, 규범, 법도, 율례, 계명. 예? 계명. 이 613가지를 자, 말씀 보세요. 율법. 말라, 하라. 여기 365가지. 네. 여기 248가지. 이거 합하면 이것이 613가지. 여기 613가지를 계명, 율례, 규범, 법도 쭉 시편 119편에 시적 표현을 하기 위해서 시는 은율이 있거든. 은율 거기 맞추라고 다시 말해. 613가지 613가지를 요약해. 요약. 그럼 이것이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을 요약하면 1에서 4절은 하나님 사랑,
6째는 10째는 이건 이웃사람. 이 사람, 이 골자가 이게 사람. 그래서 로마서 13장 몇 절인가? 지지 말라. 로마서 13장 8절과 10절. 8절에서 10절.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그 말이에요. 사랑은 율법의 사랑하기만 하면 다 된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기만 하면 다 된다. 가지입니까? 613가지. 응? 613 밑에 보세요. 613가지. 아, 맞아요? 네. 맞죠? 네, 아니 246이면 611이라서 248인 거 248. 613. 613. 예, 예. 내가 그 시간 너무 난필이 됐습니다. 시편에 나오는 그 법, 규례, 규범, 율례 이런 모든 것들이 율법을 다 그렇게 표현한 거잖아요. 그래. 여러 가지로. 그럼 이게 율법이라 이게. 네. 이게 율법이야. 613가지 그 율법의 내용이 그 우리 행위 규범이 있죠. 행위 규범. 내가 일본에 그 안진뱅이 그 다리는 붙었지만은 여기 붙어 있는 그 미츠아시 목사 이야기를 했어요. 네. 걔도 미츠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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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이 나 기억이 안 나는데. 걔도 걔도 삿포로에 있는 일본인 교회 담임했는데 지금 돌아가셨어요. 한 4, 5년 전에 돌아가셨네. 근데 그 사모님이 내가 오늘 이 장애인들 돌보니까 내가 이 생각이 나는데 그 사모님이 19살 간호사인데 아주 자기 소원은 나이팅게일 여사 같은 세계적인 유명한 간호사가 되는 게 소원이에요. 근데 여기 미츠아시 목사님은 돌 되기 전에 이 독감으로 두 다리가 붙어 있지만 평생 서보지 못하고 오른손에 붙어 있고 왼손에 붙어 있는데 세 손가락만 써요. 학교도 못 다니고 그 동생들이 공부하는 거 보고서 그저 글도 읽게 되고 뭐 또 왼손을 쓰게 되는데 그리고 뭐 열 살이 지나서 몇 살까지는 아주 자꾸 죽고 싶어서 뭐 자살 미수담화 몇 번 한 거나요. 근데 17살 때 예수 믿게 되고 매년 그 이웃에 종합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는데 27살 때 그 19살은 간호사 아가씨를 이렇게 보고 하나님 내가 저런 여자하고 결혼하면 좋겠습니다. 그 얼마 동안 있다가 내가 구체적으로 청혼을 한번 해야겠다.
용기를 내서 청혼을 한 거예요. 뭐 일본 사람들은 싫어도 당장 싫어하지는 않네. 씩 웃고 지나가고. 두 번, 한 서너 번 했는지 여자가 자기 집에 가서 이렇게 생긴 남자가 나도 결혼하자 그랬더니 이 부모도 그냥 오빠도 야단을 치는 거야. 왜 그딴 말 집에 와서 하냐고 말이야. 근데 여자가 가만히 생각할 때 부모가 원하는 대로 결혼한다면 불신자하고 결혼해야 되고 내가 기독교인으로 신앙생활은 내가 못할 텐데 고민하다가 부모 없는 데서 결혼을 한 거예요. 내가 그 사진을 가지고 다니는데 어느 날 가지고. 근데 이웃에 미국 선교사가 살았는데 소식을 듣고 선물 가지고 찾아가서 결혼 축하한다 그러고 자기 신분 말하고 내가 일본말을 배우고 싶은데 당신 나한테 일본어 좀 가르칠 수 없겠냐. 그 자존심 상하지 않게 해서 그럼 내가 살해를 하겠다. 또 우리 교제하면서 당신 나한테 또 영어 배우면 안 좋으냐. 그래가지고 그 크리스찬이라니까 그래 이제 교제가 시작됐어. 근데 사람이 머리가 좋아요. 그래가지고 당신 머리가 퍽 좋은데 내가 장학금 다 대줄 테니까 신학하면 어떠냐. 신학을 해요. 목사가 된 거예요. 아들이 둘인데 그분이 67살 때 내가 그분을 알게 됐어요. 68살인가. 근데 자기네 앨범을 보여주는데 결혼 40주년 된 해 그 아들 둘인데 그 아들들이 호텔 빌려가지고 큰 잔치를 벌인 그 사진을 내가 봤어요. 그 교회 뭐 무슨 부흥회라 할까 특별 집회를 다 마친 날 내가 저녁 식사 초대를 받았는데 통역해주던 내 친구는 내가 부교 목사는 참석 못하고 나만 했는데 식사가 들어와서 식사를 하려고 그러는데 내가 일본말 조금 합니다. 내가 뭐 하나 꼭 물어보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그랬더니 하이 그래. 내가 사모님께 꼭 묻고 싶은데 괜찮아요? 그래. 하이 그래. 그래서 내가 용기를 내서 물었는데 사모님 이 목사님하고 결혼하시고 후회하신 적 없으세요? 그래. 그랬더니 예! 아니요 말이. 그래서 두 마디래. 우리 서로 사랑하며 잘 살아왔어요. 그나마는 우리 서로 협력해서 주의 잘해오고 있어요. 그게 내가 얻은 답이거든. 사랑하며 자기 본분 수행을 잘하면 잘 사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 이 남자하고 결혼하겠다고 할 때 내가 그때는 거의 얼마나 내가 안 했는데 내 일생 많은 환자들을 돌보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내가 이 간호사 직업을 가졌는데 많은 간호사를 돌보는 수고도 그랬지만 이 한 남자를 인생 보람있게 살도록 뒷바라지 해주는 것도 하나님 기뻐하시겠다. 이렇게 결정했다. 이렇게 결정. 참. 그렇게.
친구 인물이 좀 잘났어. 뭐 배우를 너도 해도 곧잘 할 것 같아. 할렐루야. 인생은 자기 본분, 자기 사명에 충실하면 잘 사는 겁니다. 괜히 한 자리 하려고 쓸데없이 난지. 난 그래 이 후배 목사님들에게 할 수 있는 대로 격에 감투 쓰지 말란 내그래. 우리 박 목사님께 좀 걸릴지 모르겠어요. 안 걸리죠? 없습니다. 예? 없어요. 예. 그게 무슨 자랑거리야. 자, 여기 60페이지에 그리스도인이 지켜야 할 초보적인 것, 우상 숭배, 우상의 제물 거절하는 것. 두 번째 성소주의, 세 번째 11조에 내나들은 이렇게 지적해 봤어요. 지난번에 그 만나 얻는 비결, 이게 은혜 받는 비결과 같은 원리, 만나 얻는 비결, 한번 복습합시다. 만나, 이스라엘 백성이 먹을 거 없을 때 하나님 만나 약속했거든요. 그런데 만나 얻는 비결, 첫째가 뭐예요? 만나준다. 예? 일찍 일어나야 돼. 일찍. 아이, 첫째부터 때려서 첫째부터. 말씀을 믿음. 말씀 주신 어, 만나준다. 말씀을 받을 거. 말씀 받고, 그 다음에 이른 새벽 부지런해야 된다. 이 말씀대로 순종, 그게 들여 나가야 돼. 그 다음에 감사해야 된다. 감격으로 만나. 감격이 있어야 돼. 우와, 이렇게 많이 주셨어. 감격이 있어야 돼, 신앙생활이. 그럼 네 번째, 추수하며 부표야 겸손해야 된다. 응? 추수하며. 정 목사님 네 번째, 네. 난 뭐 얻어맞았지 않아. 주술려면 엎드려야 된다. 엎드려야지, 엎드려야 엎드려야지. 뻣뻣이 서가지고 만나면 얻어둬요. 엎드려야 돼, 엎드려야 돼. 네 번째. 다섯 번째, 많이 주서야 된다. 얼만큼? 남을 만큼. 내 도움을 필요로 하는 만큼. 많은 게 아니라 내 도움을 구하는 이들에게 베풀 만큼. 여섯 번째, 이자 그 거둔다고 할 때 이자 그 필요로 할 만큼 그 많이 돼. 그 여섯 번째, 그다음에 이웃에게 베풀어야지. 아멘. 일곱 번째, 감사의 간증이 있어야지. 이건 내가 주는 거지만 내가 사온 거 아니야, 내가 만든 거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거야. 이게 간증이거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자. 이게 만나가 주는 교훈이, 만나가 주는 교훈. 오늘 조금 더 공부해야 되나? 기적이 언제 일어나느냐? 여기까지만 갑시다. 기적이 언제 일어나느냐? 자, 거기 7가지 적었어요. 첫째 뭐예요? 첫째. 생명 사랑하는 열정이 있을 때. 두 번째.
사람은 할 수 없는 정황일 때, 셋째,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을 때, 넷째, 주님과 바르시는 관계를 맺어 주님의 축복의 손에 함께할 때, 다섯째, 주님의 영광을 위조할 때, 여섯째, 세상이 극악해졌을 때, 일곱째. 완전히 구할 때, 요거 요즘 기적을 바라는 이들 위해서 특별히 설교를 한번 만드세요. 거기 이것까지 내주래. 쓸데없이 기적만 바라는 분들이 많아요. 저 할 건 안 하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 목사님들도 교회 부흥이 무슨 기적같이 일어날 줄 알아요. 이게 있어야 일어나요. 이게 있어야 기적이 나타나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주여 내가 할 거 안 하고서 기적을 본다는 것은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 잘못된 걸 좀 심하게 말하면 도박하는 심리나 같아. 도박하는 심리나 같아. 자, 뭐 꼭 10시간 물어보실 게 있나? 세상이 극악해졌을 때라는 말이 극도로 악해졌을 때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극악해지면요 죄 짓는 일이 많고 악한 자가 많고 사탄이 날뛰고 그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걸 보여줘요. 아멘. 기적을. 내가 이거 못 받으신 분이 누구 있나? 그거 받았구나. 이거 하나밖에 안 가져왔는데 선배부터 드립시다. 예.